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20절에서 6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에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나온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이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을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이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5장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약간은 어려운 질문인데, 율법이 여러분과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없습니까? 율법이 여러분과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율법이 여러분과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율법은 우리와 더 이상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율법을 범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입니다. 어떤 신자들은, 이 성도들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잘 지키려고 합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쉽게 거짓말하고 쉽게 남을 속입니다.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별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정도 죄는 지어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내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셔. 십계명을 범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 기독교인들이 십계명만 제대로 지켜도 이 세상은 이렇게 혼탁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튼 십계명을 쉽게 범하는 사람들의 이 말하는 근거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요구를 깨뜨리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요즘 구원파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구원파의 신앙을 자기 변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 신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라고 합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혼란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넘어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줄곧 말해오는 것도 구원은 하나님의 은사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어서 이제는 율법이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라고 합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로마서 5장 20절에도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하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율법의 짐을 철저하게 뒤집어 씌우려고 오신 것처럼 말씀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더 죄짓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처럼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율법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족보에 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과 생명과 의와 경건과 승리와 영생이 다 우리에게 속한 것이 되어서 우리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5장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5장 20절에서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와 상관없다라고 말을 해놓고는 또다시 율법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는 않지만 사망에서 해방된 존재이지만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금 깨달아라 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서 건져내실 것이면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또 우리에게 주셨는가? 율법이 가진 기능이 무엇인가를 알아라 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죄를 지었어도 법이 없으면 죄가 아닌 것입니다. 법이 있기 전에는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죽여도 그 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법이 있게 되면 남을 죽인 사람은 자신도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율법의 기능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죄를 드러내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고 기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기능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이전에 어떤 존재였는가를 확실히 깨닫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보기 전에는 누가 1등인지 꼴등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험을 보면은 요즘 학생 수가 막 반에서 이제 30명 정도 되는데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60명, 70명까지 됐는데 시험을 보면 누가 꼴등이고
59등이고 49등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보지 않으면 실력이 드러나진 않습니다. 시험을 본다고 해서 20등짜리를 59등짜리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끌어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험을 보지 않으면 본인이나 부모님이 우리 아들은 중간 정도는 하겠지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을 보면 실력이 확실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기능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율법이 들어와서 우리의 실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율법의 기능이 여기에서 끝나질 않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그러니까 상황과 조건이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나는 의롭게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데 외부의 강압과 유혹에 넘어가서 어쩔 수 없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질적으로 죄를 좋아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권들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한 장을 넘겨서 로마서 7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나 죄가 괴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괴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하는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7절 말씀입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더라면 탐심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율법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 의의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선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9절입니다. 9절에 보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만일 사람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의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절대 죄를 지을 것 같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는 죄가 뭔지 알면서도 죄를 짓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없어질 줄 알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 압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하는 것을 압니다. 세상의 것을 탐내면 안 된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렇게 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몇이나 아는 대로 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사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정답이 무엇인지 아는데도 그렇게 안 산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몰랐을 때는 몰랐다라고 핑계를 대지만 알아도 그렇게 안 사는 것입니다. 못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우지 않습니다. 돈으로 키웁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로 키웁니다.
이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때를 보면 재직자들 자녀들뿐만 아니라 중직자 자녀들 치고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교회에 잘 나오질 않습니다. 고3의 시기는 한 번뿐이니까 대학 가서 열심히 하고 교회는 당분간 쉬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녀가 할 기도는 엄마가 다 할 테니까 공부나 열심히 해라고 합니다. 대학 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지 대학 떨어져 봐라. 나도 창피하고 니도 창피하고 교회는 신경 끄고 열심히 공부해라 라고. 정답대로 안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면 그대로 살 것 같지만 그렇게 안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무서울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부러울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죽어도, 지금 당장 죽어도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모두 다 안 죽으려고 합니다. 뚜렷이 살아야 할 이유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오래 살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만날 준비를 못한 것을 자신이 알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오래오래 버티려고 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오래 버티려고 합니까? 그러면 회개할 것이 많아서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개할 시간을 주면 그 시간은 세상을 위해서 살고 다시 물어보면 아직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할 시간을 전부 세상에서 즐기는 데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여기서 무서운 것은 내가 죄를 좋아할 뿐만 아니라 죄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7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죄가 괴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8절 앞에를 보면 그러나 죄가 라고 말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죄가 나를 속이고 위협하고 죄를 짓는 쪽으로 끌고 가는데 나는 이것을 거부할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신령한 줄 알고 거룩한 줄 아는데도, 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선이 무엇인지를 아는데도 이것을 할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이 선한 줄 알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 줄 아는데도 이것을 선택할 힘이 나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소원이 있어도 그것을 그렇게 행사할 권한이 내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5절 로마서 7장 15절 17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말합니다. 죄가 내 속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미워하는 것을 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부할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결국에는 죄를 짓는 자리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나의 주인이어서 죄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죄가 나를 주장합니다. 죄가 상전입니다. 나는 죄의 노예인 것입니다. 율법이 분명히 무엇이 죄며 무엇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 말하는데도 나는 죄악으로 잡혀갈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느냐? 그것은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본질 속성상 내가 죄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좋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더 심각한 거고 불쌍한 것은 내가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결국에는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죄의 자리로 끌려가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딱 갖다 내놓고 보니 내 존재가 확실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드디어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고 의와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이 나에게 전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죄의 종인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것만큼 나는 의롭지도 못하고 깨끗하지도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능력으로는 죄를 벗어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죄의 법에서 구속하셨구나,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걸 아는 것은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율법을 통하여 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니 율법의 선한 요구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만 이야기하지 말고 은혜 안에 있는 율법의 선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론으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더 그 가운데 살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과연 우리 자신이 생명과 성령을 쫓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죄와 나의 정욕과 욕심 가운데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는 우리가 되어서 오늘도 예수 십자가의 은혜만을 이야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율법의 선한 것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